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이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천국에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점점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알곡과 이 가라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똑같이 다 앉아있지만 나중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물의 비유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비슷합니다. 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이 어부가 그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게 아주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점점 퍼져서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계속 번져나간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듯이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변함으로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척들이 한 사람 변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천국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 사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사람은 여러분 불쌍한 영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물의 비유, 이 고기를 잡는 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낚시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수련회 때 가면 이 투망을 가지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막 미꾸라지들도 많이 잡고 잡아가지고 맛있게 또 해먹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물 가지고 이렇게 쫙 던집니다. 그리고 고기를 좀 전문적으로 잡는 분들 바닷가는요, 이 또 큰 망을 통해서 이렇게 쫙 쳐놓고 배로 쭉 간 다음에 그거를 쫙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고기 잡는 게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라 막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끌어당겨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어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만히 보면 대단히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깊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이 보화 같은 진주와 같은 이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물을 이렇게 던지고 거기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서 그리고 나중에 그 마지막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교회에는 그물을 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이냐?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이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확장되느냐? 그물을 침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요, 어떻게 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까를 매일 연구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전도하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물을 던집시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계속해서 그 바울이 그물을 던지는 방법은요,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치 고기를 잡듯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교회들, 에베소의, 갈라디아서, 이 고린도의 다 지역마다 그러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이코스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저녁마다 또 9시에 모여서 한번 훈련을 받았는데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떤 훈련을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익혀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전도함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가족. 우리 올해 153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153 운동. 1년 동안에 5명을 작정하고 3명을 전도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1년 동안에 5명을 작정하고 3명을 전도한다. 여러분, 좀 목표와 그리고 목적이 없이는요, 그냥 세월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휙 지나갑니다. 벌써 4월 19일이니까 이제 별로 남지 않았어요. 금방.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5명, 내 주변에 꼭 내가 먼저 전해야 될 그 사람들 5명을 선정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때로는 식사와 때로는 책을 선물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하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움직이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간에 저녁에 한 주간 동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훈련 열심히 받아서 이 내 주변에 있는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전도법이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경일 목사님 그 교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도왕들 어떤 분은요, 구두 수성공을, 이 구두를 만드는 분은 이 초청주일날 교회에 와갖고 도장을 찍어오면 구두 한 켤레씩 한 7만원, 8만원 되는 그 구두를 그냥 도장만 찍어오면 만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재능을 또는 물질을 투자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구르트 또 하시는 그분들은 그 자기가 전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요구르트를 갖다가 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환경과 직업 다 생활 달란트가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물을 던져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1년이 지나서 우리들에게 그때 벌써 1년이 지난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 강경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배가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데 그걸 건지지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러한 그 영혼들도 너무나 불쌍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쌍하게 봐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여서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사람들. 여러분 70년 80년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 마치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이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세월호 사건 그것보다도 더 슬픈 일이 바로 내 주변에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나의 친구들이 여러분 주님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응급한 환자들을 고치는 의사 너무나 소중합니다. 위급할 때 119 대원들 너무나 소중하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119 대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요 던져내는 이 그물을 던지는. 그래서 우리 그물을 이 비유를 보면 첫 번째는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교회 안으로 어떻게 하든지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으로.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물을 던져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물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 종류로 갈라낸다. 하나는 버리고요, 좋은 것. 하나는 좋은 것은 가두고 하나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종들이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놔둬라. 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에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그물 안에 들어온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와도 전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적과 전혀 구별됨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은요 우리들에게 한 번쯤은 경종을 울리는, 우리 한번 이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야, 이 말씀은요 읽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다만 하나님이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계속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믿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혹시 그물에 잡힌 고기는 고기인데 혹시 나중에 버림받는 고기는 아닌가 우리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물에 걸렸다면 이제 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성화에 거룩해지게 힘써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어떤 그 전도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은 천국에 가는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 교인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은 안.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성도여야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물 안에는 들어왔지만 여러분 성화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그물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 선택을 받는다는. 어떠한 스포츠 경기에 보면은요 예선전이 있습니다. 이 그물에 잡힌 사람들은 예선전을 통과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안에서도 가라지와 같이 또 그물에 고기는 잡혔지만 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슬피 울 수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 그물의 비유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여러분 건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신앙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나 입으로 예수님 믿어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그냥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자꾸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자꾸 주시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거짓말 한 번 할 때 자꾸 마음에 꺼니까 이 성령님께서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놨어요.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와장창 깨져갖고 확 180도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한 사람의 경우가 많이 서서히 갓난아이가 자라나듯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돼도요, 전혀 영적으로 자라난 것 같지도 않고,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내가 혹시 근무 안에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혹시 나중에 심판날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그물의 비유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보내서 갈라놓는 두 종류로, 성경에는요 이 두 종류로 갈라놓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보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이 두 종류로 싹 갈라놨습니다. 죽으면 중간 어느 이 단계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런 좀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장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후손들이.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조상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이 죽었던 그 부모님들이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이거는 복음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좀 비정하게,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두 종류 딱 나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됩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로, 양과 염소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로 두 종류로 다 나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번째는, 악인은 지옥불에 던져서 슬피 운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지옥이 나오는데, 지옥이 겁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겁주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9절 50절 말씀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가 되면요 심판이 있게 되는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성경은 지옥이 겁주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는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보고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만큼 지옥이라는 것이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실 수.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몸을 때때로는 생명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여러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 고통이 끝나야 되는데 고통이 끝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학교는 고등학교 가야지요.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가야죠. 대학 떨어지면 얼마나 슬퍼서 매년마다 자살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취업난이 너무나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 취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취업이 안 되면 또 슬프고 또 우울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이를 갈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다 합격을 해야지,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은요,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끝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이 다 악인과 의인을 가릴 때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물의 비유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장차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성화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